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은 무살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리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바로에게 찾아가 이스라엘을 내보내 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모세가 자신이 계획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모세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결과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무능함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무능함과 무력감, 좌절감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바로의 왕궁에 있을 때 그가 자신들의 동족을 위해서 했던 방식은 그 동족들을 괴롭히는 자를 죽였던 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방황하는 세월을 40년 동안 겪은 후에 다시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또 한 번 바로에게 가서 자신의 백성들을 네가 내오너라, 꺼내오너라 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고 그가 다시 한 번 더 바로에게 가서 그 말씀을 전했더니 그 결과는 오히려 백성들이 가혹한 노동을 가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했더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더 힘든 일만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바로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왜 저를 보내셔서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하시며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대화에 오늘 느닷없이 족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어온 이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의 족보,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론과 모세가 있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 그리고 레위의 족보가 나오면서 레위의 아들들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 그 자손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며 특별히 고핫의 자손 가운데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 아론과 모세가 있다. 그리고 내가 애굽에게 보내는, 바로에게 보내는 나의 명령을 받은 자들은 바로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펼치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족보를 들어서 지금 아론과 모세를 지명하고 계신다는 것은 그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뜬금없이 느닷없이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야곱의 자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셨고 그 자손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며 그들 가운데 아론과 모세를 세운 자가 바로 나다. 너는 그냥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하고 있으며 그들 가운데 내가 선택한 자가 바로 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 앞에, 자신의 무능함 앞에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합니다.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이 둔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원어는 할례받지 못한 입을 가졌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할례받지 못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덮여 있다는 말입니다. 입이 덮여 있어서 할 말을 전하지 못하는 육체적인 연약함을 먼저는 의미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한 입술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은 알겠는데 저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바로 앞에 가서 말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것은 분명히 제가 입이 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받지 못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구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내 입술이 하나님 영적으로 구별되지 못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옵소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이러한 자신의 무능함 앞에, 좌절감 앞에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런 일들을, 이런 무력감들을 우리는 언제나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겪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택한 것,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너의 능력이나 너의 힘이나 너의 자격으로 인함이 아닌 나의 계획이다.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너를 택한 것이 바로 나 여호와다. 야곱과 그 자손들 지금까지 내가 인도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 바로 아론과 모세를 택한 것이 바로 나 여호와다. 내가 너를 선택하여서 내 명령을 전하게 하였다. 내 백성들을 너를 통해서 인도해내겠다. 그러니 너는 나의 능력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이 모세를 택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탁월한 능력 있는 사람, 아주 말을 잘하고 언변이 뛰어나고 자신의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낼 만한 그런 사람을 앞장 세웠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 리더자, 인도자를 더욱더 신뢰하며 의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모세라는 인물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은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찌 보면 더욱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잘 이끌어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더 많이 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고백하는 자였다면 어쩌면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마음이 온유한 자였습니다. 온유해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계속되는 좌절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마주했습니다. 그 무력함을 마주하여서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 하나님, 저는 입이 무딘 자입니다. 제 입술은 할례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 위에, 그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모세를 일하게 만들고 그 은혜가 모세의 원동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모세를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은 모세의 특출남이 아닙니다. 모세의 어떠한 특별한 능력 위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세의 연약함 위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히 직면하였고 그 직면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토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탓하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인간적인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믿음을 붙들고 자신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연약함 위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 족보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불렀다, 너를 부른 것은 나 여호와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후에 보여주게 되시는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10번이나 재앙을 보여주셔야 했던 것이 아니라 모세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애굽이 믿고 있던 우상들을 철저하게 깨부수시고 그들이 위대하다 생각했던 것들을 깨수어버리는 하나님을 모세 앞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그의 믿음이 굳건해졌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계속해서 좌절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용할 것을 하나님께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른 자가 나 여호와다, 내가 너를 보냈다 라고 그를 붙들어 세우시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모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함 위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보잘것없음,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그 은혜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시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신 후에 공통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